말씀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제가 오전 예배 설교와 오후 예배 설교를 한 번 더 이렇게 오후 예배 때 혹시나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너무 길어져서 안 되겠다 싶을 때는 한번 나누지만 대체적으로는 오전 시간에 있었던 말씀을 오후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기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어떤 제 이제 설교에 좀 이렇게 훈련 차원에서 제 설교를 지속적으로 듣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오전 예배보다는 오후 예배가 훨씬 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오후 예배 때에 하시는 말씀에 더 힘 있는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가 있습니다. 성경 안 봐도 돼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시간에 설교는 참 저희들한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흥회 때나 아니면은 학생의 이제 수련회 때나 이렇게 이제 참석을 한 성도들을 중에서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성인이 돼가지고서 자기가 평생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간증을 할 때 들어보게 되면 그 예배 시간에 그 말씀 시간에 그때 주어진 한 말씀 그 말씀이 붙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서 자기가 살아났다.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힘을 얻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66권의 로고스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모두 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예요? 이상하게 성경에는 우리가 그것을 굳이 언어로 나눌 수는 없지만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고 레이마라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고신에서 이렇게 장로교에서 이렇게 배우고 또 이렇게 훈련된 차원에서 그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굳이 저렇게 구분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금만 좀 들어가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 그대로 있는 말씀은 로고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서 역사를 감행하는 말씀이 될 때 그것이 레이마로 역사되었다. 그 말씀은 레이마의 역사. 다시 말하자면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갖다 이렇게 행하게 될 때에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안전뱅이한테 내게 있는 것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을 던질 때에는 로고스가 던져졌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그 청년에게 들어와 가지고서 그 청년에게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그런 표현을 갖다가 레이마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을 붙들어 그 청년이 붙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말씀이 붙들었더니 그 말씀이 발목에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가 그 힘을 통하여서 서서 걷고 뛰고 되는 역사가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다른 번역서에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어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말이죠. 그럴 때에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성경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랬잖아요. 저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는 말씀을 우리 다른 성경에서는 실제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였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네가 평강을 얻을지어다라고 할 때 그 평강이 뭐예요? 그냥 말로 하는 너 평안하라. 사람의 말대로 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평안하라라는 말씀이 그 속에서 움직여질 때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 진짜 평안을 가져와 버려. 그러면 평안을 가져오려면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어둠과 혼란이 있는 것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따지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구나 이런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그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절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처음에 창조된 이 질서가 없는 창조가 첫 번째 창조가 그런 창조예요. 그게 뭐예요? 혼돈스러운 것이에요. 그 수면에 있는데 수면 속에서 흑암이 아직까지 빛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서 흑암이 가득 찬 가운데에서 혼돈이 있는 가운데의 모습이 1차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러면은 뭐예요? 창조가 1차에 이루어지는 것이 2차적으로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다시 말하자면은 그래서 창세기에는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통해서 보게 되면 창조되어 있는 모습 가운데서 1장 2장으로 넘어가면서 질서를 잡아 나가는 부분들이 창조의 시작적인 부분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막 혼돈스럽고 그리고 그 속에서 빛이 없어가지고서 흑암이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의 모습. 저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너무 혼돈스럽잖아요. 자기들은 그야말로 우왕좌왕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자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 모습들이 딱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한 가지가 죄송합니다.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성 얘기했지만은 그 롯의 사위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들 딸에는 기고만장해 있는 모습이죠. 자기들 딸에는 잘난 모습이죠. 그 속에서는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 우리가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여기서 지금 조금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조금은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조금만 더 오늘 그 말씀하면서 그 마음이 베레아 성도들의 그 너그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열린 마음.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아이고야 그래도 장인 어른이 그때 뭡니까? 딸들이 아직 결혼을 시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의 그 천사들이 왔을 때에 우리한테 여기 지금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이 있다라고 딸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그야말로 정혼한 상태.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결혼식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위들이 이라 할지라도 그때의 장인어른이 얘기할 때 조금만 귀담아 들으면은 이제까지 이렇게 해서 생사를 오고 가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니 이 장인어른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이게 잘못되면 멸망과는 죽는다는 얘기를 왜 하시노? 심판 얘기를 왜 하시노? 여기 뭔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만일에 그게 아니면 돌아오면 되잖아. 그죠? 아니면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장인어른이 이렇게 상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뭔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장인어른 따라서 한번 갔다가 한 2박 3일 기다려 보다가 소금 공원성이 아무 일도 없으면 되돌아오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어르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냥 장인어른 그럼 같이 한번 나가 봅시다. 이래 가지고 그냥 기분 좋게 나갔다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영이 막혀 버리고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인어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장인어른의 말을 갖다 무시하고 뭐를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얘기가 뭔 말이에요? 장인어른의 말을 갖다가 노망든 노인네의 말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터부시해버리고 무시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이게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났을 때에 그 히로시마에 그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에 그때에 그냥 무작정 미군들이 무작정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미리
그 미국의 삐라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 사방에다가 맨날 며칠 갖다가 불에 새겼어요. 얼마나 많은 삐라를 불었느냐. 그 종이에는 뭐가 있냐면은 정확하게 맨날 며칠 여기에서 불바다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래서 어느 방향까지는 반드시 피신을 해라. 그러면 당신들은 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서 사람들이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피신을 한 사람들이, 피난을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인 사람들은 모두 다 뭐래요? 그것이 이게 쓸데없는 소리를 듣고서 그냥 무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이렇게 삐라가 이렇게 뿌려지잖아요. 그런데요, 내려온 사람들 대부분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삐라 소식을 들었다. 그것을 보니까 세상에 남한에 이제까지 북한에서 자기들이 듣는 소식은 다 뭐예요? 듣는 소식은 남한 땅이 오히려 더 못 살고 남한 땅에 있는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막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아니거든. 실질적으로 남한 땅에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유하고 잘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북한의 사람들은 그것을 안 믿는데요. 안 받아들인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그 속에서 숨어서 그리고 최소한 남한 땅까지는 안 가더라도 북한을 넘어서 가지고 중국까지도 한 번씩 들어갔다가 또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게 진짜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일 수 있다는 얘기.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것에 희망을 걸고 남한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이 나라에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다들 하는 얘기가 이런 진짜네, 진짜네. 뭐 그 삐라의 이야기가 진짜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진짜네라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100% 믿었다 안 믿었다? 100%는 아니죠. 이럴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도무지 여기서는 북한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야.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우리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그때 그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에서 자기는 그나마도 군대에 있으면서 버텼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와보니까, 집에 와보니까 세상에 부모 형제들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가 차요. 이제까지는 수령 아바이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집에 내려왔는데 가족들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래가지고서 가니까 굶어 죽어서 시체더미가 마을마다 쌓여져 있는데 그 쌓여져 있는 시체더미에서 자기 부모 형제를 찾을 길도 없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그때서야 여기는 살 곳이 못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이죠. 그 깨달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북한에서 정말로 여러분,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뭐 겨울 되면은 이렇게 강가에서 이렇게 냉수욕을, 건강을 위해서 냉수욕을 위해 이렇게 한 번씩 가가지고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 놓고 이러지만 그거는 잠시 진짜 건강을 위하여서 잠시 물에 들어갔다가 노는 거, 그건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뭐 업하고 뭐 놓으면 따뜻한 수건으로 뭐 닦으면 되니까, 옷 갈아입으면 되니까. 그런데 생사를 걸고 그 북한의 압록강에 그 얼음이 얼어있는 그 압록강, 그걸 얼음을 깨가면서 그걸 갖다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 그 중국 땅으로 해가지고 햄을 쳐서 건넌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쉬워서 그렇게 건넌다는 것이지 그게 그렇게 쉬운 길입니까? 그런데 목숨을 걸면 그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면. 그래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스러운 것입니까? 그 북한에서 이번에 지금 국회의원 돼 있는 그 장애자 국회의원 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세상에 그 북한에서 내려올 때 몸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철도에서 떨어져 가지고서 다리가 그렇게 절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목발을, 그것도 제대로 된 목발이겠습니까? 나무가 하나 꺾어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목발, 그거 짚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외국을 돌아가지고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경우에요. 얼마나 처참한 삶을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을 보여줍니까? 그런데요, 악착같이 그런 삶을 버티고 산 사람은, 그렇게 해서 기어이 내가 남한 땅으로 내려가리라, 그렇게 해서 산 사람은, 그렇게 해서 결국 산다니까. 살 사람은 산다니까.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은 살 길이 있어도 건강해도 아니야 여기밖에는 살 길이 없어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사이 둘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굿사이생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살아날 길이 열렸어요. 기회를 받았어요. 근데 스스로 그것을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의 말씀을 듣잖아요. 설교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는 이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다고 했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말씀요? 예.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은 바깥에 있는 성도를 피하여서 얼마나 엄청난 기회를 받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큰 혜택을 누리게 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참 억울하게도 그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뭐로 들어요? 사람의 말로 듣잖아요. 오늘 오전 시간에 하지 않은 제가 한 가지, 정말 이번 주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한 가지를 내가 깨끗 게 있어요. 내 스스로 경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했는데 유대인들을 못 만나고 그 루디아하고 여인들을 만나가지고서 참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는 가운데서 그랬잖아요. 거기서 뭐예요? 말씀을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는 가운데서 루디아가 성령의 충만을 해가지고서 그 출발점이 되는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가 초석이 되는 가정교회로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루디아가 엄청난 부자였어요. 부자로서 이제 교회를 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식구들만 해도 이번에 내가 이거 장례식에 내가 그랬다니까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그 외가 식구들 우리 외가가 아니라 우리 처가 이제 식구들 해가지고 자녀들까지 다 뭐 이제 성인들이 돼가지고요. 20명이 쫙 모이니까요. 내가 그랬다. 야 이게 뭐 한 교회네 교회.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그 부자고 그러니까 그 집안 식구들만 하더라도 교회가 얼마나 그득했겠습니까? 거기다 뭐 종들이 있었겠죠. 거기다가 주변에서 그것도 그 여인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가 초대 교회가 첫 출발이 되면서 힘 있는 교회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와가지고서 이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도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반대자들이 와가지고 듣듯이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근데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들으면서 이를 가른 거예요. 왜? 자기하고 다르다 이거야. 자기들은 예수를 갖다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이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있거든. 그러고 있으니까 그를 향하여서 반대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들려요? 자기들 시기는 마귀의 소리로 듣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을 핍박을 가고 있죠. 그렇게 해서 기어이 보세요.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에서 그렇게 첫 번째 루디아하고 그 집안을 갖다가 부흥을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복음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점쟁이를 치는 그 또 귀신 들린 여자가 있잖아요. 그 아줌마를 갖다 또 이렇게 귀신을 내보내고 나서 그게 또 빌립보 성도가 됐습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날 것인데 기어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갖다 어디 쳐넣어요?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감옥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또 성령의 찬송과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하는 가운데서 옥토가 열리는 흔들리는 놀라운 역사를 해서 옥문이 다 쭉쭉쭉쭉 열리네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기회다 싶어 도망갈 건데 아무도 도망가고 꿈쩍도 안 하고 딱 있습니다. 바울이 안 움직이고 다른 사람도 안 움직였겠죠. 여기에는 이렇게 열렸을 때 무슨 이유가 있다. 바울이 딱 영적으로 딱 깨닫는 거예요. 이건 도망갈 일이냐 아니면 있어야 될 일이냐. 이건 있어야 될 일이다. 왜?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이게 없으면 여기서 나를 갖다가 내보내야지. 내가 이렇게 도망가서는 안 된다. 딱 버티는 것이요. 옥문이 열리려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와가지고 하필이면 그 간수쟁이가
그럼 지 집에서 그냥 죽든지, 하필이면 앞 안에서 그렇게 해서 지자는 확인을 하러 왔겠지요. 확인을 하러 왔는데 보니까 뭐 옥문이 열려 있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도망갔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지금 앉아서 보고 있는 줄 꿈에도 알았겠습니까? 당연히 옥문이 열렸으니까 다 도망갔겠구나. 나는 이제 죽는다. 그래가지고 칼을 들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안에서 칼을 멈춰라라고 딱 얘기를 하고서 네 몸 해치지 말아라고 소리가 들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처음에는 이 무슨 귀신이 내는 소리가 싶지 않겠어요. 딱 보니까 사람들이 도망을 안 가고 딱 그대로 다 있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노.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 집에 불러다가 도대체 딱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딱 첫 마디가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왜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간수장이가 그동안에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다는 걸, 예배를 통하여서 뭘 했다는 것을 갖다가 다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뭐냐? 묻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그 간수장 식구들이 완전히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다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간수장이도 그렇게 하여서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그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갖다가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거기에서 아멘으로 그 바울이 하는 말씀, 그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대자들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계속 반대를 하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한테 말씀의 어탁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피신을 하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보세요. 루디아가 변화가 일어나. 그게 여인들의 변화가 일어나. 점쟁이가 변화가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가고 거기서 온전한 예수쟁이가 돼. 간수쟁이가 변화가 돼. 그런 모습을 보면 뭔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예요?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갖다가 시작을 하니까 거기까지 와가지고서 괴롭힙니다. 이야, 정말 원수들이 대단하죠. 예. 우리 하계 제일교회가 앞으로 교회 부흥이 되면은 마귀가 항복을 할까요? 더 득세를 할까요?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 교회에 전도가 되면 될수록 반대 세력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더 핍박하는 반대 세력들도 더 극심하게 일어나지 죽어들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줄어들지 않겠다. 왜요? 이 땅에 사탄의 세력이 존재를 하나 절대로 교회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성장하는 경우는 한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귀가 더 득세를 하겠지요. 더 득세를 하겠죠. 그런 가운데서 뭐요? 살아날 사람은 계속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확신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가 흔들릴 때는 있어도 교회가 죽을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없었습니다. 우리 하계 제일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옮겨갑니다. 바울 선생님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째요? 거기에 반대 세력 유대인들과 합세해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여전히 공격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세요. 그래서 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말이에요.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얘기예요. 그 성도들은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받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은 거죠. 세상 사람들이 박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을 갖다가 연설로 듣고서 그냥 아이고 오늘 좋은 연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 말이에요. 이런 반면에 그런데 하계 제일교회에 어떤 일이 하계면 땅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는 성도들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의 말로 들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이 그 빌립보에서 쫓겨나는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해 쫓겨왔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이 세상에 옛날에 우리 한경림 목사님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한쪽에서는 그랬습니다. 막 세상에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서 교회 성도들을 놔두고 자기가 이렇게 피난을 올 수 있냐, 비겁한 목사 뭐 이러면서 한경림 목사님을 욕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경림 목사님도 변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그냥 너무 극심하니까 잠시 피해 있다가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교회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설마 그게 휴전선이 꺼질 줄이야 꿈에도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상상 못하니 휴전선이 꺼져버리는, 그래서 북한으로 올라갈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측면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나 간에 어쨌든 사람들이 불평적으로 생각하고 비난적으로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흥황되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게 목회자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전도를 해놓고 나서 교회에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그 성도들과 함께 죽을 각오를 안 하고 거기서 도망을 쳐! 이러면서 솔직히 인간적으로 욕하는 사람들 없었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우리 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있잖아요. 김삼환 목사님이 대구에서 처음에 개척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구에서 쫓겨가 가지고서 서울로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실패하고 교회에서 그 대구에서 실패를 하고 쫓겨가 가지고서 서울로 올라가신 분이 김삼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쫓겨날 때 사람들이 그 서울에 가서 아이고야 그 대구에서 쫓겨난 사람이 뭐 선한 게 있겠노 이래가지고 아무도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면서 그 목사님 그 시골에서 쫓겨나신 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종을 잘못 보고 있었구나라고 오히려 거꾸로 보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명성교회가 지금처럼 그렇게 번성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속에서 이게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로 받느냐, 성도가 옥토밭이 제대로 된 밭이 되어서 오늘 우리 오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딱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흥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도 너무 심한 거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더 이상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했다가는 잘못하면 세워진 교회마저도 무너지겠다. 우리만 사라지면, 우리가 없어지면 좀 낫지 않겠냐. 바울 선생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베레아로 다시 피신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베레아로 넘어가 가지고서 또 거기서 또 뭐예요? 또 교회를 세워요. 거기 또 부흥을 해요. 그 속에 있는 교인들은, 성도들은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마음이 너그럽네. 다른 우리 옛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더 신사적이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원이 한층 더 성숙된 분들이 되어서 다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바울을 갖다가 조금 더 그런 인간적인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설교를 받아들이는 베레아 성도들, 그러니까 그 속에는 기부인들, 그 헬라인들이 모두 보고바가 돼가지고서 또 교회가 부흥을 한단 말이죠. 교회가, 하나님 교회는 그렇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성장하게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계제일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계제일교회 속에서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서 성장하게 될까요? 돈 있는 사람이요? 잘 배운 사람이요? 아니요. 젊은 사람이요? 늙은 사람이요? 아니요. 오늘 우리 하계제일교회 속에 말씀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다. 다시 한 번 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교회는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가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교회는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